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 말씀, 구약 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성도님들은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외적인 것, 즉 외형, 절차, 형식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아니면 내적인 것들, 내면, 동기, 본질 등을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각자 생각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더 중요한 것들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예배에 가져왔을 때 이 문제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예배의 의미,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문제는 답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질 없이 형식만 남아도 문제이고 형식을 무시한 채 본질만을 말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은 진실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식을 가볍게 여기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예배의 형식을 무시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무리 진짜 진실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의 순서와 모양은 다 갖추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마음도 없고 자신의 죄를 아뢰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는 갈망도 없다면 그 예배는 겉모양은 있어도 본질이 비어있는 예배일 것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형식과 본질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붙잡으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가장 깊은 회개의 고백이 담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은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죄를 범한 뒤 나단이 책망하러 찾아왔을 때 지어진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실수를 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욕망을 품었고 그 욕망을 숨기기 위해 거짓과 술수를 사용했고 결국에는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섭게 번져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범죄한 상황에서 다윗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살던 시대는 율법과 제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이 두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게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사는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제도는 단지 종교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대신할 대속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제사에도 본질과 형식이 있습니다. 제사의 본질은 자신의 죄를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제사의 본질이었습니다. 반면에 형식은 그 죄를 대속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해진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외적인 절차, 곧 형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형식만 남기고 본질을 놓치기가 쉽다는 데에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죄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사의 모양은 갖췄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이지만 그 속으로는 너무나 완고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본질을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들에게 제사의 제도는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소명하는 자리처럼 변해갔습니다. 회개하고 애통하며 용서를 구하며 죄를 씻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제사의 제도를 오용하였습니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이 남아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도 않고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변명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곧장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전반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짧지만 굉장히 무서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어떠한 회피도 없고 포장도 없고 자기의 합리화도 없습니다. 그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함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볼 때 우리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시편 51편의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던지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제사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없이 그냥 형식만을 지키며 행해지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제사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조금 더 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속죄의 제물을 바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만을 갖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꾸며진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앞선 왕이었던 사울과 너무나 비교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결정적인 사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서 그 이유를 묻자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종교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한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겠다고 선포를 하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반응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백성들 앞에 자신과 함께 나아가서 자신이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도 적어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다시 경배하기를 원하네라고 생각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형식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만 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마음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회개하기보다는 체면을 먼저 챙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슬픔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명예를 더 의식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분명한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둘 다 죄를 범했지만 한 사람은 핑계로 버텼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한 사람은 형식만을 붙들지만 한 사람은 그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정직하게 흘리는 눈물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다윗과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율법과 제사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통찰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이미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반복되는 속죄 제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희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고 예수님의 속죄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제사의 형식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지만 그 회개의 본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죄를 다시 이루기 위해 회개하며 제사를 드려야 하지는 않지만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이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의 기능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제사의 본질적인 중요한 기능을 이어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찬양으로 나아가고 굳은 마음이 녹으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숨겨졌던 죄와 상처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정해진 찬양을 부르고 정해진 말씀을 듣고 정해진 기도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지지는 않았나요? 예배의 자리에는 나아오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선다는 떨림이 어느 순간 작아지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열리지 않고, 찬양을 하는데 정작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을 식어버린 채 단순히 멜로디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저 순서를 따라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범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잘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고쳐 쓰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 속에 주의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다시 한번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실 것을 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이 상한 심령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상황도 때때로 상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과 무기력함으로 또 여러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만 나아가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마음에 상함이 있고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나의 문제들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직면했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상태로, 그 상한 상태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이던 목동이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비록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가 가진 현재 상황과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1편은 제사의 형식이 무가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질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19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과 본질 중에 본질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그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형식도 결국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회복되어야지만 형식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식 안에 본질인 마음을 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러한 마음을 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순서가 필요 없고 찬양이 필요 없고 공동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예배의 형식이 살아있는 마음과 함께 드려지기를 바라십니다. 찬양할 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일에 헌신할 때 정말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헌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우이동교회의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헌신이 이러한 본질이 살아있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배의 본질을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것이고 그 살아난 예배가 다시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잃어버렸던 은혜의 마음을 다시 깨웁니다. 하나님 앞에 굳어있던 내 중심을 다시 부드럽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을 사모하며 예배의 형식 가운데 온 마음 다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 모양이 어떠냐라고 묻기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를 물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 자체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에 만족하기보다 이 기도의 형식에 참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마음을 가장 귀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제사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가운데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아픔을 아뢰고 우리의 메마름을 아뢰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자리가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인 말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모양만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이 말씀, 또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식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함으로 새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무게와 아픔으로 마음이 상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와 회복을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